오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세 가지 목적,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세 가지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멜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학문의 수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가진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또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사투리라고 하죠. 그런 말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에 태어나서 사투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도 나름대로 사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사투리보다는 이제 지역색이 강한 지방 사투리가 더 인상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다 보면 그 사투리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라도가 있죠. 그쪽에 가니까 쓰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거시기 하구만.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거시기 하단께 뭐 이런 말에 거시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이제 경상도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마, 마이 묵었다 아이가 먹었는지 뭘 드셨는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 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충청도는 제가 나름대로 압니다. 제 처가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그쪽 출신이시라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대슈, 그래슈, 슈, 유로만 끝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통하는 게 그쪽 지역의 또 단어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건 참 좋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파악하기 참 힘든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이렇게 모호한 용어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은혜죠.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들은 또 알지만 명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말이 참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은혜의 의미,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좁은 의미의 에베소서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넓은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선물이 바로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인간인데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들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표현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성도들의 가장 작은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지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그의 이름을 이제 복음 전도 지방 이제 그리스 헬라 지방에 전도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란 말이 라틴어로 파울루스라는 말인데 작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기가 유대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높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위치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는 위치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베소서를 지을 그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풍성함을 나에게 주신다.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셨지만 이 상황 자체에 그가 함몰되지 않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함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적인 풍요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은 영적인 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과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상황적으로 바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더욱더 채워지는 그 경험, 자기 자신은 상황적으로 날로 어려워질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경험이 바로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가 풍성함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용어로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걸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 샘솟는 샘물 같은 그 은혜의 경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경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뜨겁고 커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수지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오염되고 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우리 자신이 물들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물이 고여 있어 썩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물어서 메마른 이 땅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전무후무한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수가 나와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엄청난 가뭄이 이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혹여나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보다 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조차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로 뜨거운 성령의 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는 것도 아랑곳 안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고백했습니다. 몽골 교회에 자기 교회 청년 중에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는 아주 뜨거운 사우가라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 자매는 안타깝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동생 4명을 데리고 게르라는 그 움막에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하다는 말이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자매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선교팀들이 사우가의 집을 방문하면 그 선교팀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 일정을 변경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선교팀이 오면 일정이 다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은 사우가의 집에 방문해서 사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 날 몽골에 있는 초원에 가서 말을 타거나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팀이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다음 스텝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우가를 도와줘야겠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우가는 오히려 온 선교팀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 선교팀과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우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황적으로는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온 삶이라고 해도 우리가 막상 사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게 잡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졌던 그 사우가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특별한 목적은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저수지 마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들의 저수지를 채워서, 우리들이 상황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려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이란 것은 바로 라틴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어스,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경륜은 무엇입니까? 경륜은 바로 경험, 역사라고도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험이 사도 바울로 드러나게 하시길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은 바로 밝힌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밝힌다는 뜻이 라이트, 어두웠던 곳에 불을 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눈을 밝히는 경험을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눈이 밝혀짐의 경험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3일 동안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가 돌봐주죠. 그때 이제 눈이 밝아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전하는 일, 이 눈을 밝히는 일, 이 일을 바로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 사명이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합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부어주시는데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지 못하는 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피를 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 한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정말 이 모든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와 이방 땅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고 그가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얻어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도할까 고민하는 그 심정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준비하고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할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나에게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은 교회의 전도 사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해야 했던 그 사명은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제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은 교회의 사명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교회가 영적인 전진 기지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첫 번째 사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바울이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겨났죠.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자라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교회의 전도적인 사명을 되새기고 에베소 교회가 전도 중심적인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전초 기지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전초 기지는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를 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바로 전초 기지에 있는 군병들의 임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진기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야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야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 야성을 가지고 영적인 전진 기지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진 기지의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단지 친목만 도모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나누는 공동체로밖에 전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의 사명을 감당할까? 노아가 가졌던 그 사명처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까 고민하고 전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고 힘쓸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진기지 역할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곳에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일주일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검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명실공히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 뛰어난 이유는 그가 학식이 있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앉았던 이유와 그가 가졌던 사명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사도로 택한 사도의 본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채워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풀리지 않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도로 쓰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권세자와 통치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나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